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늘의 평화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라.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 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관리하고 경영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인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청지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때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이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누구든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3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죽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우주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인류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천사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아들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고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자주 잊어먹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곧 다가옵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깨우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는요, 주님은 이 갑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청지기같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밤에 열렸고 또 그러다 보니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종들이 밤에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잠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자지 않고 깨어 있다면 그 종은 복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늦은 밤과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피곤한 일이고요. 또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에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하며 영적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것을 보면 나만 괜히 유별한 것 아닌가 라는 유혹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십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셨는데 그때 자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어느 때에 맞이하든 즉각적으로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며 떠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가 우리들, 즉 제자들, 우리 크리스찬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답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답에는 두 부류의 종이 나오죠. 어떤 임무를 맡은 종과 다른 나머지 종입니다. 이것은 나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요. 교회와 이 세상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든 우리 각 개인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은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기 종들을 맡기고, 즉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돌보느냐? 제때의 양식을 내주는 것으로 라는 거죠. 제때란 도움이 필요할 때라는 말입니다. 45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재미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취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내주라고 하셨는데요. 양식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갖게 하신 것은 나만을 위해 먹고 마시고 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 위해 맡기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양식은 영생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먼저 받은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주어 그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형제자매들이 교회가 건강하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하고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은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계산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돌아왔을 때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바로 나와 자신을 맞이하는 그 종을 복되다 칭찬하시며 복 주십니다. 사실 종이라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명한 일을 명령대로 잘 수행하고 또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했다고 사실 대단한 것처럼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종이라며 마땅히 해야 하는 이 당연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엄청난 특별한 공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성실과 신실함에 대하여 너무나도 극진히 대우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참 놀라운 그림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수종들 것이라는 것이죠. 주인은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수종들며 극진히 대우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주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그 맡긴 만큼의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나중에 꼼꼼하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쓰라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량을 받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축복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게 의무고 책임만이 아니라 진짜 축복일 수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대로 주님이 맡기신 것을 잘 해내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진짜 더 많은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일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기만 한다면 나중에 받은 만큼 주님으로부터 호되게 책임을 추궁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맡기신 만큼의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이 맡기신 책임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어 언제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복된 종이라 하는 칭찬과 영원한 축복의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신실한 청지기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는 섬기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김정수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 위시하여 모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껴안아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완쾌케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천 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앞에 소리천 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